오늘은 참된 부흥의 길을 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강영욱, 김호중 같은 연예인 이슈로 이제 시끄러운데요. 김호중이라는 분은 조폭에서 성악가로 또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영욱 씨 같은 경우는 보듬이라는 또 회사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또 갑질을 했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영욱 씨 같은 경우,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개를 좋아해서 또 방송 프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영욱 씨 논란에 대한 그 해명 영상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잘못이 있다면 비판받아야겠지만 또 너무 지나치다 싶은 억측, 또 거짓들이 있다면 또 그것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억측과 비방들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조직 속힌 범죄의 이런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과 하여금 이렇게 여러 가지 비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요. 저는 연예인 뉴스 기사 이용해서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호중, 강영욱 같은 또 연예인들도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억측, 또 여러 가지 거짓으로 인한 또 그래서 어떤 조직성 피해 이런 것들 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쭉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요.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부흥의 길을 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또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참된 부흥은요, 기도로 그리고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달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요, 예수님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할 때 이 명절에는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명절에는 예수님 이렇게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기록했던 걸 보면은요, 당시에 그 로마에 이제 폭동이 자주 일어났었는데요. 특히 예수님 고향, 그 주요 활동했던 무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반란이 많이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때에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살육했던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명절 때, 6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갈릴리 지방 사람들도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폭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는 예수님 죽이지 말자고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대제사장 장로들의 계획과는 반대로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요, 이런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모의해도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탄생,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또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바로 자신에게 관해서 쓴 것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지를 제자들한테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모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요, 이 부흥이 있고 나서 큰 박해, 핍박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루살렘 큰 부흥 이후에 바로 이런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성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요, 근데 이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그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바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바닷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 만날 수 있습니다. 방해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공동체의 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살면서요, 제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전 너무 많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쩔 땐 늘 그대로인 것 같고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앞에 띄우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때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요, 여전히 막힌 것 같고 상황은 어둡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과 이성 간의 또 교제의 문제, 직장 생활이나 가정의 문제, 저는 사람마다 처한 환경, 상황 다 달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답답해도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좁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좁은 길, 험해 보이는 길, 협착해 보이는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 텐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좁은 길, 협착한 길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이제 노회에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또 개척을 하니까요, 정말 저도 이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저는 이분과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또 교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이제 개척하는 과정들을 제가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저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됩니다. 요즘 개척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또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2021년 12월 4일날 코로나 기간 중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비록 교인이 늘어나거나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요, 부흥은요,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말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면 저는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면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시는 그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 7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당시 나병으로 고생했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기 전에 사실은 6일 전에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마태는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기록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때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총 4명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이제 귀신 들렸던 여인, 그 여인하고 혼동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베다니 여인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였고요. 마르다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 정말 존귀한 손님에게 존경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붓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머리인데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머리에 부을 때 향유가 발까지 이렇게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보통 또 식사할 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니까 이렇게 부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다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잔치나 축제 때는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도 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잔치 때는. 어쨌든 이 향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진 것입니다. 정말 귀한 손님에게 가장 비싸고 희소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격은 나오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예시에 부은 것입니다. 정말 아껴오고 간직해오던 것,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요, 그녀가 가진 꿈과 미래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한 또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왜 300데나리온 이거 허비하느냐? 아니 가난한 자들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했던 이제 의도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한 특히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기 때문에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리아 가룟 유다의 대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가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조금 달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는요, 결국에 이 가룟 유다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돈과 이익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돈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화 30냥에 팔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은화 30냥,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노예 정도 취급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그 숫자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1989년 교인 수가 1300만 명, 이때 정점이었다가 지금 줄기 시작해서 이단들 빼고 70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날 교회의 신뢰성 무너지게 된 것, 바로 예수님을 저는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그냥 돈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물을 일으켰던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분도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신앙을 이용한 것인데요. 저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정말 성도들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요, 이런 잘못된 영성운동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 사람의 심리, 어떤 처한 상황, 이것을요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좀 어려움 있는 이들은 관계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 이렇게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가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저는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 오늘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외에 많은 또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러니까 인기를 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기관 뉴라이프 클리닉이라는 그 설립자 스티븐 아터번하고 잭 펠톤이 함께 썼던 책 해로운 신앙에서요, 그 해로운 신앙에 취약한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에 취약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보통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또 실망한 경험이 큰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가면서요, 돌봄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런 돌봄과 사랑,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단 사이비 빠진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또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또 저 생각하는데,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또 교회 안에 홀로 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여전히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가 건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영성이 강조되는데요. 저는 참된 영성,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 찬양 다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저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요, 그냥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어떤 현상적인 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저는 1차적인 책임 분명히 어떤 개인들에게 있지만, 하지만 2차적으로 또 공동체, 또 교회, 이런 말씀 훈련하는 일에 또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런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보시고 그런 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어떤 일이든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도, 사랑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11조 드리는 사람, 11조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리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헌신으로 자기가 가진 것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헌신을 보시고, 이 값비싼 향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여져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된 부흥의 길 가기라는 제목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고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또 진정한 또 헌신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예수님 구원자를 믿는 것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신했던 이유, 돈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기도하며 또 사랑과 헌신을 우리 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